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한다. 수십 년간 나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유경련과 편도선염은 어느 순간 깨끗하게 사라졌다.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음의 순간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에고의 해체와 구조를 넘어선 체험 이후 내 육체는 물리적으로 달라졌으며 이것은 곧 깨달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고백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에 가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하여 너무 피곤하고 짜증마저 올라오면서 날까지 더워 정말 힘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은 정확히 진동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일본에 가게 된 건 새벽의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이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왠지 모르게 일본에 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표를 먼저 예매해버렸다. 터뷸런스 공포증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일본 여행에 대한 무서움이나 불안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갑작스레 많아지는 일본 대지진 관련 영상들이 어느 순간 나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했다. 내 머릿속에는 한동안 이 질문이 이어졌다. 지진인데 일본을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정확히 이 질문은 일본 가기 2주 전쯤 바뀌었다. 지진이어서 일본을 가는 것일지도 몰라. 질문이 변화하자 오히려 마음은 덤덤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올라오는 불안과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 흐름은 곧 내가 나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결국은 이 여정 전체를 사랑으로 품도록 이끌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그 두려움은 나를 조종하지 못했다. 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 순간부터였다. 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작가의 말이 번복되는 기사들이 전혀 우연하지 않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내 진동의 변화가 곧 물리적 세상에 투영되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나는 지진을 피하는 자에서 지진이라는 상황을 그대로 품는 자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나의 진동은 이 세상에 강력한 파동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인즉슨 내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내가 강력한 만큼 사실 다른 사람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에너지를 우주에 뿌리고 있다. 불안함으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고 질투와 욕망으로 친구를 조롱하기도 하며 결핍의 에너지로 욕망을 끌어당기고 막연한 공포로 기회를 거절한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알아채고 의식의 방사체가 되기로 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진동의 방사체 말이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잘났어요의 멘트일까?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대들을 위해 내 인생의 여정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로 했어요가 맞을 것이다. 내가 첫 영상부터 매번 빼먹지 않고 언급하던 단어인 사랑.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범주가 아니다. 사랑은 진동이자 우주의 본질적인 방향성이다. 모든 창조가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 분리도, 고통도, 회복도, 기억도 모두 결국은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의 일부였음을 깨어난 존재들은 알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그 진실을 살기로 했고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온전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하는 용기 있는 동행이었다. 이런 나의 말들은 곧 왜곡될 수 있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사이비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종교화하지도 않으며 집단을 움직이거나 신학적 체계를 구성하지도 않았다. 왜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라는 구조가 본질적으로 왜곡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부처도 예수도 그들이 진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옮기는 순간부터는 이미 불완전해진다. 왜냐하면 언어는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구조는 대상을 구분하고 설명하고 나누는 방식이다. 즉 진실은 본래 분리되지 않은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진실은 필연적으로 나뉘고 왜곡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며 오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싸우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통해 분리되고 분열되면서도 그 말이라는 구조를 통해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는 몸부림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부처는 언어가 가진 한계와 모순을 꿰뚫었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오해와 싸움이 생겨난다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진동을 통해 흐른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그 말 이전에도 있었고 그 말 이후에도 남는 것이다. 그 존재의 파장, 그 말 뒤에 흐르는 깊은 울림, 그리고 말없이도 전해지는 느낌, 그게 기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내용이 아니라 느낌으로 진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똑똑해 보이지만 단순한 설명일 뿐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의 모순을 알고도 그의 고통으로, 그의 피로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강력한 진동을 남긴 것이다. 사랑을 남긴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 이후 깨어난 자는 세상이라는 모순 속에서 진동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말은 모순을 담지만 존재는 진실을 흐르게 하고 그 진동은 결국 기억을 깨운다. 지금 내가 동시에 느끼는 답답함과 평온함은 말이 닿지 못하는 영역임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한계를 그대로 품고 계속 진동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깨어난 존재는 그것을 견디기로 한 것이자 견딜 줄 아는 것이다. 말을 빌려 진실을 말하지만 진동으로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매 순간 그 진동에 정직한 것,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라는 여정은 결국 사랑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내가 너이고 네가 나라는 단순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이런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나와 같은 깨어남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오히려 지금 본인이 느끼는 그 진실이 맞다는 걸 알려주고 응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한계와 모순의 언어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내가 중심이 아닌 각자의 진동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응원하기 위해 사랑을 담아 글을 쓰고 마음을 모아 대본을 읽고 용기를 내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자 존재의 이유, 존재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서 파괴를 멈추기 위해 기억과 위로, 용서와 화해의 작업을 하러 일본에 향한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